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한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도 사실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보면 첫째,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항상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쫓으려고, 항상 기뻐하려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려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쓸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항상 선을 따르고 살아가나요? 악을 행하진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슬퍼하진 않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게으를 때가 많은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마지막 부분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답이에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또 다시 너희에게 명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착고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나에게 해코지라는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항상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내가 매 순간마다 내 삶의 여정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감사하지 못할 순간이 와요. 당연히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오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슬프고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건 우리에게 소원이 있지만 오라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한탄하잖아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있지만 내가 악으로 쫓아가는 것을 본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 그 말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 주와 사망에서 그를 건져 내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집사님 가정, 우리 황 집사님 가정이 정말 선을 행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런 가정,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습니까? 늘 보고 싶어지고 찾고 연락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께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죠. 이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방해 요소가 뭐죠? 왜 그렇게 안 되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풍랑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드라마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쾌락을 바라보고, 그러니 주님을 바라볼 수 없고 주님 안에 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자리를 돌이켜야 돼요. 내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 속에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불가능한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 욕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요셉처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붙잡고 막 할 때 겉옷을 벗고라도 뛰쳐나가야 돼요. 그 자리를 뛰쳐나가서 주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되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진액을 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어떻게 선을 따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 수 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이 삶에 우리가 집착하고 헌신할 때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믿음 안에 거한다, 믿음으로 산다. 그건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안에 거한다 라고 배웠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놓치는 순간 뻔히 머리로는 다 아는데 악을 행하고 슬퍼하고 기도하지 않고 불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분이 내게 주시는 소망이 생기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지집사님 가정, 우리 왕집사님, 그리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 이 멕시코 땅에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한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들 가정가정이 영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함께 하시는 삶의 영광이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힘을 다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